오늘 함께 우리가 은혜 받으실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4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 10절 말씀 한 구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장 10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둘째 날, 특별 새벽 예배 둘째 날 말씀을 이렇게 제목을 좀 길지만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절박함에서 살아나려면 주여를 외쳐라.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 히브리서 11장을 보게 되면 우리가 보통 믿음장이라고 얘기를 하죠. 믿음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라고 말씀으로 시작하는 히브리서에 보면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그러니까 지금까지 성경에 나오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들을 우리에게 소개시켜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사람들, 정말로 너무나 유명한 사람들도 많이 등장을 하지만 후반부에 가면은 히브리서 11장 후반부에 가면 그 이름조차 알 수 없는 사람들, 그래서 이름이 나오지 않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렇게 마치 이제 증명해 주듯이 증인들을 우리에게 한 사람 한 사람 허다한 증인들을 우리에게 소개시켜 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히브리서 11장을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의 전당. 예, 믿음의 전당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명예의 전당 이렇게 얘기도 하고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여러분들한테 한번 여쭤보죠. 그러면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이 쭉 소개가 되어 있는데 가장 먼저 소개된 사람이 누구인 줄 아십니까 혹시? 가장 먼저 소개된 사람. 오늘 보면 우리가 창세기 4장 10절을 읽었는데요. 그 말씀과 연관이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누구일까요, 여러분? 네. 누구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누가 맨 처음에 나올 것 같습니까?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누가 제일 먼저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한테 소개될 것 같습니까? 뭐 노아나 아브라함 같은 사람이 소개될 것 같은데요. 우리가 잘 몰랐지만 물론 그러니까 우리가 읽고는 있지만 그냥 넘어갈 때가 많은데 사실은 믿음의 사람으로 제일 먼저 소개되는 사람이 아벨입니다. 따라합시다. 아벨. 오늘 본문에서도 네 아우의 핏소리 나오는데 그 아우가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바로 아벨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물론 뭐 그 아벨이 맨 처음에 나오는 이유는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그 성경의 순서를 따라서 소개해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히브리서 11장은 그러니까 당연히 먼저 뭐 아벨이 나올 수도 있겠지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여러분 그 창세기 그 4장의 말씀을 읽어보시면 1절부터 사실은 우리가 10절까지 쭉 읽어야 되는데 오늘 우리가 10절 한 구절만 읽었거든요. 1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을 쭉 읽어보면 아벨이 한마디라도 하는 게 나오는 줄 아십니까? 안 나옵니다. 무슨 막 하나님 앞에 뭐 어쩌고저쩌고 뭐 누구하고 어쩌고저쩌고 이런 얘기 안 나오고 그저 그냥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제사하고 그냥 소산을 얻어서 주님 앞에 예배했다. 그리고 또 뭐 그 양을 잡아서 뭐 짐승을 잡아서 제사했다. 이 정도밖에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한마디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한 말이 한마디도 나오지 않아요. 그에 비하면 가인은 어떤 얘기가 나옵니까?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대사가 한마디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벨이라는 사람은 영화로 친다면 대사 한마디도 없이 나오자마자 어떻게 된 겁니까? 죽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을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의 명예의 전당과 같은 곳에서 제일 처음으로 누구를 소개하고 있다는 겁니까? 이 아벨을 소개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조금 귀를 기울여 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아벨의 삶이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았길래 아벨은 수많은 사람들의 믿음의 명예의 전당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히브리서 기자는 아벨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러내는 자신을 이렇게 믿음을 증거를 했는데 그것은 무엇을 통해서 믿음을 증거했느냐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린 겁니다. 그죠? 제사를 드렸어요. 예물이 증거했고 또 무엇이 믿음으로 증언되었냐 하면 그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무엇이 됐다고요? 믿음이 증거가 된다. 그러니까 믿음이 이렇게 우리에게 드러날 수 있는 아주 놀라운 사실이 뭐냐? 그가 오히려 어떤 것을 통하여 죽음으로써 그 믿음이 오히려 지금도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는 믿음이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아벨은 살아서 예배를 드리고 또 자신을 드려서 의로운 자라는 것을 받긴 했지만 그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증거될 수 있는 이유는 분명하게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죽음으로써 이렇게 얘기합니다. 따라합시다. 죽음으로. 그러니까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가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아벨의 죽음과 믿음은 과연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시죠. 창세기 우리 본문 4장 10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사실 이 구절은 매우 심오한 표현을 담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기는 어렵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아벨이 죽어가고 있는 순간이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가 성경에는 나오진 않지만 뭐 이렇게 주여 이렇게 외친 것도 없고 우리가 볼 때는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뭐 나를 살려주세요. 이렇게 고백한 것이 나오진 않지만 분명하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아벨이 죽어가는 그 순간 그가 흘린 피를 통해 이 아벨은 하나님께 뭘 했다는 겁니까? 호소를 했다는 거예요. 이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 표현이냐면 그러니까 너무나 간절하게 지금 누굴 찾고 있었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찾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형한테 지금 죽임을 당하고 있는 그 순간 그 누구보다도 가장 간절하게 누구를 찾고 있었다는 겁니까? 그 핏소리를 통하여서 내게 호소를 하고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렇다면 이렇게 핏소리로 부르짖는 기도가 도대체 어떤 기도일까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주제를 가지고 이 새벽에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는데요. 여러분들 오늘 이 새벽에 핏소리로 부르짖는 기도 소리가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신다면 오늘 여러분들의 기도가 주님이 이미 응답되어지는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요한계시록 6장에 보게 되면 어떤 얘기가 나오게 되냐면 요한계시록 6장 이제 우리가 다음 주 계속 이제 새벽 예배 때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게 될 텐데요. 요한계시록 6장에 보면 7 봉인을 떼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중에 5 봉인을 뗄 때 이 땅에 임하는 심판과 재앙 사이에 잠깐 또 다른 이야기 하나를 우리에게 소개시켜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9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5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구절을 잘 한번 보시면 세상의 심판이 벌어지고 있는 때에 무엇보다 죽임을 당했던 성도들, 그러니까 이미 지금 피를 흘리면서 희생을 당해서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을 얘기할까요? 핍박을 당하여 순교했던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지키다가 목숨을 잃어서 피를 흘린 사람들을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지금 제단 앞에서 이 피를 흘리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뭐 하고 있는 겁니까? 갚아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흘린 이 피의 값을 하나님 갚아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까? 어느 때까지 주님께서 내가 흘린 이 피값을 외면하고 계시겠습니까? 라고 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부르짖는 기도가 핏소리로 기도하는 기도였던 것이죠. 자, 그런데
그 내용 앞장 계시록 5장 말씀을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24장로가 나오는데요. 24장로가 금 대접을 가지고 그 위에다가 하나님 앞에다가 뭔가를 담아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올려드립니다. 근데 그때에 올려드리는 그 대접 안에 무엇이 있냐면 따라합시다. 성도들의 기도. 그러면 그 성도들의 기도란 어떤 기도를 얘기하고 있는 걸까요? 정말 핏소리로 주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기도가 아닌 겁니다. 어떤 기도입니까? 핏소리로 외치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정말 목이 터져라고 주님을 외치는 것이고요. 피를 흘려가면서 주님을 외치는 것이고요. 정말 처절할 이만큼 누구를 바라 찾는 기도입니까? 여기 오늘 보면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살려면 주님을 외쳤던 것이죠. 살려고 주님을 외쳤던 그 소리가 어떤 소리냐? 핏소리의 기도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순교자들의 부르짖는 기도가 그 금 대접에 올려져서 누구에게 바쳐지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께 올려지고 있었던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요한계시록 5장 말씀과 요한계시록 6장에 있는 지금 읽었던 이 말씀들과 우리가 지금 보려고 하는 창세기 4장 10절에서 나오는 이 아벨의 핏소리로 외치는 기도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 아벨이 죽어가고 있을 때 그 죽어가고 있는 순간 속에 얼마나 처절하게 누구를 찾고 있었다는 겁니까? 주님을 찾고 있었다는 거예요.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하는, 어떻게든 살아나야 하는, 이렇게 죽을 수 없다는 절박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부르짖고 있었던 그 기도가 어떤 기도였던 겁니까? 네 아우의 핏소리로 내가 그 호소를 듣고 있다라는 그 표현이 된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이 아벨이 흘리는 피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들으셨던 이 핏소리의 기도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 핏소리의 기도는요, 먼저는 이 핍박을 받는 자들의 기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는 하나님 잘 믿었다가 핍박을 받고 순교를 했던 사람 중에 가장 먼저 나온 사람이 누구인 겁니까? 그러니까 이 아벨이 최초의 순교자처럼 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 잘 드렸다고 누가 죽인 겁니까? 형이 죽인 거잖아요. 하나님 찾았다가 하나님 잘 믿었다가 누가 죽은 겁니까? 형한테 죽임을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아벨은 순교자의 모습이라고 볼 수까지도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자신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무엇하다가 예배하다가 미움당한 거 아닙니까? 아니, 그는 하나님이 예배하라고 했으니 예배한 것이고, 하나님이 제물 드리라고 해서 제물 드린 것이고, 하나님 찾으라고 해서 찾은 것이 전부인데 미움을 당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이 아벨의 핏소리의 기도가 뭔지를 알게 됩니다. 무엇이냐? 이게 핍박받는 자의 기도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서 산상수훈에서도 주님께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복이 있다. 천국이 누구 것입니까? 저희 것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핍박을 받는 자의 기도는 어떤 거냐?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는, 어떻게 보면 이렇습니다. 넓은 의미이든 좁은 의미이든 여러분들 중에서 좁은 의미로 예수님을 정말 믿기 때문에 핍박을 받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넓은 의미로 본다면 예수 믿는 것 자체가 뭡니까? 요즘에 핍박을 받고 있는 겁니다. 신앙생활하는 것 자체가 핍박을 받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면 사실은 여러 가지 형태로 우리의 삶에 핍박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주님을 따른다는 이유로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또 가정에서 가족들에게 여러 형태의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핍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교회 안에는 믿음의 사람들이 공동체가 있으니까 여러분 전혀 핍박이 없을 것 같죠?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끼리 있어도 뭘 받습니까, 여러분? 핍박이 있어요. 이게 무슨 핍박이라는 게 막 쥐어받고 이런 건 아닙니다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힘든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게 있단 말이죠. 그러고 보면 여러분, 이 말은 무슨 의미를 갖고 있냐면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자체가 뭐라는 겁니까?
누구나 다 피할 수 없는 한 가지, 그게 핍박을 받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데도 핍박이 하나도 없다면 오히려 무엇이 되는 겁니까? 그거는 믿음이 오히려 증명이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어느 형태이든지 내가 믿는 것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헌신하는 것 때문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내가 어려움을 당한다면 그것이 어느 형태이든지 여러분들은 지금 핍박이라는 것에 처해 있는 상황이 된다는 것이죠. 뭐 직접적으로 핍박일 수도 있고 넓은 의미의 간접적인 핍박일 수도 있겠지만 어떤 의미에서든지 믿음으로 사는 것 자체는 우리에게 이 땅에서는 어려움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바로 그때에 저와 여러분이 기도해야 되는 기도가 뭐라는 겁니까? 주님을 핏소리로 찾는 겁니다. 그 모든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이 온전하게 증명되어지려면, 그리고 모든 삶 속에서 주님이 우리의 호소를 들으시는 기도가 되려면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무슨 기도를 해야 되느냐? 핏소리의 기도를 우리가 해야 살아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이 아벨의 기도는 하나님께 호소했고,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호소했고 하나님이 응답하신 기도. 자, 이걸 왜 무슨 말이냐면요, 사실 아벨은 죽어가면서도 아무런 말 한마디 남기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억울한 죽임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어떤 소리도 내지 못하고 죽어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그 억울한 상황에서 아벨은 오직 핏소리로만 누구에게 호소했던 겁니까? 하나님께 호소했던 거예요. 저는 이 핏소리의 호소는 어쩌면 인생을 살아가면서 삶의 생명이 붙어있는 동안에 마지막 할 수 있는 한마디가 무엇일까라는 것에 대한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위급한 상황이 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슨 얘기가, 무슨 그 말이 탁 나오는 줄 아십니까? 그거 안 나오면, 아버지나 주여 안 나오면 여러분들 어머나 나오면 안 됩니다. 어머나 나오면 안 됩니다. 운전을 하다가요, 위급한 상황을 만날 때가 있죠. 그러면 정말 막 이렇게 막 사고를 당하거나 그럴 때 있는데, 제가 예전에 한번 그런 적이 있어요. 봉고차로 운전하고 가다가 뒤에, 얘가 제가 전도사 시절 때 봉고차로 운전하고 가다가 고속도로에서 세상에 내리막길에서 그 타이어에 펑크가 났어요. 밤 한 2시쯤 됐는데, 새벽 2시. 뒤에 성도님들이 가득 타 있고 15인승이었거든요. 수원에서 제가 일할 때였는데, 운전을 제가 하고 있는데 옆에는 그때 제가 섬기던 담임 목사님이 타고 계셨고, 다들 새벽 2시니까 어떻게 합니까? 지금 다 졸고 있었어요. 문상을 가고 있는 중이었거든요. 다 졸고 있어요. 졸고 있는데 갑자기 뒷타이어가 펑크가 뻥 난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다 주무시던 그분들이 일제히 소리를 지르십니다. 뭐라고요? 주여! 그러는 거예요. 다. 그래서 주님이 살려주셨어요. 저는 만약에 어머나 그랬으면 어떻게 될까요? 장윤정이 나왔겠죠. 주여 하니까 누가 나오는 겁니까? 주님이 살려주시지 않았을까?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정말로 그 절박한 상황에 나오면 주저리 이것저것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런 말도 안 나와요. 살려주세요, 이 말도 안 나와요, 여러분. 딱 한마디만 할 수 있다면 주여, 이 말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아버지, 이 말. 우리는 아버지가 우리 육신의 아버지를 가리키는 것은 아니니까 아버지 나오든지 주여 나오든지 한마디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면은 아벨이 핏소리로 하나님 앞에 호소했다는 것은요, 저는 이 호소가 죽어가는 그 순간 단 한마디의 외마디의 외침으로 누구를 찾고 있었던 것일까요? 주님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주여라는 외마디의 주님만을 찾는 외침의 기도가 주님이 얼마나 주목하여 들으시는 기도인지를 우리가 확인해야 합니다. 다니엘서 9장 19절 말씀 우리 함께 볼까요? 시작.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자, 이 다니엘의 기도를 우리가 보면은 우리가 보통 주여 삼창하자 그러잖아요, 그죠? 주여 삼창했을 때 그 기도가 어디서부터 나왔느냐, 뭐 성경에 없다 얘기하는데 그게 어디에 나오는 거냐면 여기에서 나와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주여, 주여, 주여. 주여 들으소서, 용서하소서, 귀 기울이소서. 여기에서 우리가 뭐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삼창하면 주여, 주여, 주여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보면 그런데 이 다니엘이 얼마나 간절하면 여러분 주여 이렇게 했겠어요, 여러분. 얼마나 주저리 이야기할 게 많았겠어요, 여러분. 그렇죠? 그런데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시옵소서 했던 이 주여 3번의 외침의 기도에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느냐. 다니엘서 9장 23절 쭉 뒤로 넘어가면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거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시거든요. 시작.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니라. 할렐루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다니엘이 주여 주여 주여를 외치고 있었지만, 그냥 그저 주님만 외치고 있었지만, 그 주님을 외치는 간절한 주님을 찾는 호소가 입에서 떨어지자마자, 기도를 시작하자마자, 할렐루야, 주님을 찾자마자 명령이 하늘에서 떨어졌고 그것을 이제 내게 응답되었다고 알리러 내가 내려왔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주여 주여 주여를 외쳤던 너 다니엘, 너는 크게 무엇을 입은 자라? 은총을 입은 자라.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기서 우리가 다니엘의 기도가 아벨의 기도였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아벨의 기도는 다니엘의 기도였고, 다니엘의 기도가 바로 누구의 기도였던 겁니까? 아벨의 기도였고, 그 기도가 지금 아모스서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러면 살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주님의 처절한 마음으로 우리를 향하신 외침의 소리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한 사람의 기도가 여러분 한 가족을 살립니다. 한 사람의 기도가 나를 살리는 것뿐 아니라 가족을 살릴 수 있고요. 한 사람의 기도가 교회를 살립니다. 할렐루야. 한 사람의 기도가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것이죠. 어떤 기도여야 될까요? 오직 주님 한마디면 되는 겁니다. 다른 많은 기도 물론 좋죠. 그러나 여러분 정말 마음을 다해서 살려면 주여만 외치시면 됩니다. 정말 간절하게 주님만 찾으시면 됩니다. 이런저런 이야기 많이 안 하셔도 주님 우리의 형편과 사정 다 아시는데, 살려면 예수님, 주님, 하나님, 아버지 한마디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벨의 핏소리의 기도였고, 주님이 그 아벨의 핏소리의 기도를 들으심으로 주님께서 그것을 믿음으로 보시는 역사를 허락해 주셨던 것이죠. 그런데 저는 맨 마지막에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크게 은총을 입은 자가 누구입니까? 크게 은총을 입은 사람이 바로 누구입니까? 주여 외치는 그 사람, 핏소리로 기도를 할 수 있는 바로 그 사람. 오늘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을 새벽에 부르셨습니다. 새벽에 부르셔서 주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들으시기를 원하시고 계세요. 우리의 삶의 형편은 여전히 기도의 모습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의 핏소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께서 다른 무엇보다 주여 믿음으로 외칠 때 주님께서 그의 호소를 들으시고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니라. 할렐루야. 이 놀라운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